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2절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다같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우리 새벽 시간에 잠도 깰 겸 퀴즈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록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목록을 보여주시면 한 몇 초간 우리 함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탕, 먹다, 팥, 딸기, 잼, 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보셨죠? 덮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이제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 주시면요, 위에서 보았던 목록 중에 있었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맛, 두 번째 달다, 세 번째 딱딱하다. 자, 여러분, 나는 1번이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도 나는 1번, 나는 2번이다. 3번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맛입니다. 목록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달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어들이 전부 다 단 것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우리 뇌는요, 기억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봤잖아요. 난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맞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보면요, 어떤 정보를 보고 어떤 걸 보면 내가 이미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슈퍼컴퓨터한테 이 문제를 냈으면 2번 누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목록이 없는 건데. 우리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나는 상식적이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많은 것들을 내가 이미 왜곡하거나 내가 해석해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은요, 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해요. 우리 사사기를 보는 모든 우리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얘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 이스라엘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과거에 하나님이 봐주셨던 것 같아.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정복전쟁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전쟁 이쯤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따라 왜곡했고 그걸 바탕으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거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명제 중에 가장 유명한 명제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보고 왜곡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에 의해서 무려 20년간 아주 철권 통치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이 야빈에게 지배를 받았을까요? 말씀 한 구절 우리 읽을까요? 오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뭘 행했대요? 악을 행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또예요. 또 이스라엘이 또 그런 거예요. 5세 3들. 여러분, 사사가 지금 여기 보면 네 번째 사사예요. 드보라가. 여러분, 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지금 네 번째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아니 하나님과 이 정도 관계했으면 이제 좀 정신도 차릴 법한데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를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사역을 그만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곳은 나의 약속의 땅이다,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정복을 그만두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냐면 교회가 선교를 그만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선교를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제1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명한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그만두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지나와 봤지만 정말 우리 갈보리 교회만큼 선교 잘하는 교회는 제가 감히 객관적으로 봐도 별로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멈췄어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사사기의 패턴, 우리 시계 방향으로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범죄해요. 범죄하면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외부 세력을 부르셔가지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못 견디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이에요.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나오는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를 징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사용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을 쓰신 거예요. 그 악한 왕 야빈을 쓰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오늘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참 형통하는 걸 봐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것은 없어요. 왜요? 이 악한 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뭘 보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막 흔들려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난 왜 이렇게 손해보지? 아니, 절대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사용하신 것뿐이니까. 왜요?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결국 비참하게 끝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여러분, 선지자였어요. 드보라는요, 사사 이전에 이미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던 여자 드보라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찾아보면요,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자, 이렇게 시작해요. 철저한 남성 중시 사회에서
4절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자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절을 읽을 때 우리 남자들은요 이 순간 얼굴이 홍당무가 돼야 돼요. 얼굴이 뻘개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적합한 남자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 저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린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쓰셨다고요? 여자 드보라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그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녀가 어디 있었냐면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녀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싸움 실력이 좋나? 뭐 계략이 좋나?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 종려나무를 언급하면서 그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 드셔보셨죠?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에서 뭐가 나요? 그 유명한 대추야자. 그쵸? 왜 그 항상 선교 갔다 오면 그 까만 거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시잖아요. 허옇고 까맣고 허옇고 그거. 그게 바로 대추야자예요. 이게 먹으면 어때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꿀이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꿀이 아니에요. 그런 꿀이 아니라 이 대추야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 꿀이 대추야자예요. 그 꿀 같은 열매가 이 종려나무 아래서 나는데 그 아래에 누가 있었다고요? 드보라가 있었다고.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을 했대요. 여러분 사사기 저자는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해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들과 약간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가령 조선왕조 실록 뭐 이러면 1592년 이 땅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뭐 이랬다면 사사기 저자는 이걸 그렇게 안 해요. 뭐 이러면 선조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뒤 그 도망가는 꼴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사기는요 굉장히 좀 해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문학적 양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굉장히 잔인해요. 그런 표현도 과감 없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말씀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의 이름에 그 뜻이 있어요. 드보라의 별명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겠지만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는 우리가 꿀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꿀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꿀 떨어지는 나무 아래에 누가 있어요? 꿀벌이 있는 거예요. 그 꿀벌이 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꿀 떨어지는 나무 아래에 꿀벌이 꿀처럼 재판을 잘했다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드보라의 매력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 도대체 뭐 어떤 힘이 있기에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공을 세운 적도 없고 삼손처럼 턱뼈로 뭐 적군을 때려잡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사가 되었느냐?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느냐? 그녀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그 법전, 하나님의 말씀과 재판을 통해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꿀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꿀벌의 죽음이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다큐예요. 그 맨날 뒷목 잡는 오케이 광자매 이런 거 좀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그 유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소, 돼지 다음 뭐예요? 닭을 하죠. 근데 유럽은 그렇게 안 한대요. 소, 돼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꿀벌이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꿀벌을 곤충이라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곤충이 아니라 제3의 가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꿀벌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해서 모든 작물들이 이어가요.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꿀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꿀벌이 죽으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지구의 위기가 온다라는 그 과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지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 또한 4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서 드보라는 꿀벌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름 맞다나 꿀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꿀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뭘까요?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꿀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요, 내 사적 감정들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 주관적인 것들 조금 내려놔 보세요. 다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한번 날카롭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정하는 꿀벌 성도님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내 모든 감정 다 배제하고 꿀벌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쩌면 나랑 좀 불편한 사이일 수도 있어요. 나랑 성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랑 개성이 전혀 맞지 않아서 나랑 많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겐 좀 불편하지만 그 사람 꿀벌 성도지. 맞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랑 좀 맞지 않아도 그래도 저분 꿀벌이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대단한 바울과 베드로도 한바탕 싸웠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처럼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저분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그래, 우리 교회 식탁이 돌아가지. 그래, 그래도 저분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차량이 돌아가지. 우리가 저분이 계시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지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요,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꿀벌이 아니라 이제 말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꿀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꿀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교회가 죽으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여 선지자이자 이 사사인 드보라는요, 꿀 떨어지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꿀처럼 실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실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의로운 척하면서 재판을 했어요.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호감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요? 잠깐 동안만 하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 드보라는요,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평생을 자신이 사사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무려 40년을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요, 공평하고 그 형평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녀이기에 여러분,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공의라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걸 분배하는 데 있어서 철저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본인이 겸손하려고 해도요, 자꾸만 자기 이름에 무게가 실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는 겸손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그것이 자기 이름에 무게가 실리면 그 공을, 그 성취를, 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꾸만 개인의 능력으로 사유화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봐도 저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부턴가 내가 했다고 해요. 자꾸만 자기 이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화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공을 어떻게 했어요? 나눴어요. 자기가 다 독식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 장군을 대동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바탕 벌이려고 할 때 드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납달리 지파에 속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여러분, 드보라가 아무리 무력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테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내가 그냥 나가면 돼요. 내가 갑옷 입고 사람들 다 대동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기 파트너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말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참 기운 빠집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 아닙니까?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무슨 수로 저 철기 900대를 갖고 있는 시스라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거 혹시 내가 지면은 내게 책임질 생각 하지도 마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저쪽은 탱크가 900대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보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요, 애굽이 제국으로 위시할 때 철병거가 몇 대가 있었냐면 1200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스라가 몇 대를 갖고 있어요? 900대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보병만인데 저긴 탱크가 900대니 무슨 수로 이겨요? 하오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네 장군으로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남자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왜요? 남성 중에 뽑을 사람이 없었다.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을 비하하고 능력 없다고 말하는 저 악한 자들을 향해 나설 남성들이 없었다. 이게 근거가 없지 않는 것이 사사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끊어졌다? 용사가 끊어졌다. 바락 역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바락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벼락이에요. 벼락이라고요. 그러면 좀 벼락같이 번쩍번쩍하고 정말 저들에게 바락바락 대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갈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드보라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됐어, 너 안 가도 돼. 너 말고 사람도 많아. 혹은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제가 어떻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용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공수표 적당히 날릴 수도 있고, 적당한 사회에서 타협하거나 야, 너 됐어 라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위험 있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공은 당신과 나도 아닌 한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큰 전쟁 앞두고 막 공수표도 막 남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락 입장에서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쉬움보다는 다행이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자기가 볼 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지 못했다고요, 이 바락은. 그러니까 그냥 그저 드보라가 간다는 사실에 다행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 치면 큰일 나는데 드보라가 간다고 하니 내가 책임은 지지 않겠구나, 이런
이런 마음이 더 앞섰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한번 우리 하나 띄워주실까요? 우리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함께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무기력에 대한 심리학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실험이에요. 학습된 무기력. 전기가 흐르는 방에 개를 가둬요. 그 전기를 흐르게 해요. 그럼 개는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자 포기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개는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 전기 충격을 계속 고스란히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여러분, 20년간 그 철권 통치의 고통을 받았던 바락은요 무기력 그 자체였어요. 아주 무기력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이 사사인 드보라가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시도조차 하질 못해요. 왜? 그냥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바로 이것이 저 악한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너 집에 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우리 가정은 회복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 인생은 실패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고 저 악한 자는 우리에게 이 무기력을 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드보라는 어떠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장군이시오. 드보라는 분명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나가세요.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내 가정에 왜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까요? 혹시 내 가정을 보면서 내 가정 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가정 내 남편 거야. 내 가정,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물질도 내 거고 내 가정도 내 거고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거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주님이 부르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말이에요. 흔히 개업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 해주세요 그러죠. 근데 폐업 예배 해달라는 분 좀 만나본 적 없어요. 왜 못해요? 왜 우리가 폐업했을 때 와서 예배 못 드려요? 왜요?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내 삶에, 왜 내 고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합니까? 워낙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안 하니까 발만 동동 굴린다. 그러니까 계속 인간적인 것만 찾아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오늘 바락처럼 뭐라고 그래요? 드보라, 당신이라도 나와 함께 가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재판을 하며 가나안 왕 그 야빈의 횡포와 수많은 그 울부짖음을 그 누구보다 가깝게 지켜보았던 드보라. 그 드보라는요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전을 들고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내일 오늘 드보라의 그 전쟁을 보셔야 하는데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 우리 내일 보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 입다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입다는 내일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함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벌 드보라와 무기력에 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특별한 전술이나 무기가 아닌 무엇보다 말씀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그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최선이자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